1절로 5절까지입니다. 아유, 넣었다. 가도 돼. 여기 있을 때? 오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데 그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에게 왜 인내를 요구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다 좋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믿음직한 아들, 가장 말 잘 듣는 아들에게 인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는 그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자기 것으로 배우고 싶어 한 만큼 그리스도에게서 뭘 배우고 싶었느냐? 인내를 배우고 싶었어요. 인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그 아들의 제자인 바울은 자기 스승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자기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배웠는데 그 배우는 방식이 여 뒤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후반부에 나오는데 딱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인내를 배웠는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고생해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딱 한 줄 써놨습니다.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좀 웨이브해주고 좀 짐을 덜어주고 쉽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이 부모의 심정이고 사람의 심정이고 또 약한 사람들을 거두고 싶은 게 거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왜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그것도 얼마만큼 인내해야 되느냐? 모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전에는 30년 동안 노동을 치고 공생에 나가서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진을 다 빼고 새벽에 탄자 내려올 때까지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움직일 기운도 없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기도해주면 진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셔서 또 기도하러 가고 그러고 마침내 채찍에 맞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 과정에서 인내를 가르치신 이유 또 인내라는 덕목이 예수님한테 어떤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내가 없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어서 아버지 닮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인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목수하면서. 우리 같으면 내 때가 언제 오나, 요즘은 26만 돼도 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30년을 그 나이에 그 시절에 기다렸고, 나가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안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그리고 뒤에서 딴지 걸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따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감당했다. 맨 끝에 뭘 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신 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당한 거예요. 죽는 일. 신성이 가득하시는 분이 죽는 모멸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모멸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가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사실 부활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완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이라는 모멸까지, 음부에 내리는 그 모멸까지 견디고 영원한 생명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인내라는 게 사실 참 어렵다. 근데 바울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쯤 되면 소위 그 바닥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유력한 영적 지도자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엮어서 상상을 하면 바울 사도가 한마디 하면 헌금이 쭉 들어오는, 그래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유력한 영적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 잡았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시는 건 뭐냐?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가이드하고 또 어드바이스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신 분이 왜 밤낮으로 일하게 왜 놔뒀는가? 그 천한 일을 바울 사도는 이번 우리 그 선교 가가지고 우리 기사장님은 목수 일하다가 이 총알이 뚫고 지나가가지고 손가락 3개를 뚫고 지나갔거든요.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몰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 천막을 구우면 그 뻑하면 손에 찔리고 손이 다 굳어지고, 제 손은 이쁘지 않아요? 그거에 비하면 곱죠 아직. 근데 그 손이 막 얼마나 험해졌겠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천막을 천을 들고 옮기고 했으면 뼈마디가 다 아팠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선교에 나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주님께서 왜 그냥 뒀겠냐? 주님께서 다른 건 다 일일이 관여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손가락이 찔리고 피를 흘리고 온 뼈마디가 아프게 하는 그거는 그럼 왜 놔뒀겠느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가리키기 위해. 인내는 정신적인 인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만 하는 인내가 아니고요. 조금 번나간 얘기입니다만 저는 선교 가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바지에 손에 이 자기 걸 짚고 있는데 왜 바지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안 가봤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괜찮습니까?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된다. 기분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멀리서 와서 자기 걸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뭐 하겠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카를로스라고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선교센터를 지을 때 와서 감옥에서 갓 나와가지고 자동차 팔아먹고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막 망치질하고 벽에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은 뛰어다녔어요 위로. 그러면서 이 못 박는 총으로 그 스터드를 봐가지고 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인이 한 150명 되는데 배가 이만큼 나가지고 거의 입으로 다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어쩌다가 한번 제가 부르면 뭐 좀 갖다 주고는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 동네에서는 목사가 되면 일을 하게 되면 리스펙트를 못 받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서브컬처가 있나 보다. 제가 이렇게 좋게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케냐에 가니까 조금 별다른 사람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 몸 죽는지도 모르고 저보다 더 뛰어다녀서 전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러고 보고 왔지만 대부분의 99%의 선교사님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손을 까딱하지 않는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미워하진 않아요.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의뢰 그러려니 하니까 그냥 내가 간 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땀 흘리게 하고 왜 고생하게 하고 왜 수고하게 하느냐 했을 때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인내를 가리키는 건데 이번에 제가 한 가지 배운 거는 둘째 날 그늘에 가서 제가 서 있더라고요. 일하고 꾀가 나가지고 한 5분 정도 쉬었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마 거기가 제가 고비였던 것 같아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거울을 비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했죠.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쉬고 편하고 싶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특히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품성을 집어넣고 그런 품격의 인간으로 변화시켜 가고 싶어 하실 때 처음에는 마음에서 열리지 않아서 두 번째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거부하다가 네 하고 순종했지만 순종하고 가는 길에 마지막 저항의 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몸뚱아리더라. 우리의 몸은 마지막에 가서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익사이팅한 걸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 몸뚱아리의 저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지금 이렇게 손을 쥐면요 여기가 다 아파요. 여기가 손목 여기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마디가 그래서 뭘 꽉 쥐지를 못하겠어. 아침에 물 마시려고 이 병을 돌리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를 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해주셨느냐? 제 속에는 언제든지 쉽고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래요. 아직도 인내를 못 배운 겁니다. 뭐에 비해서? 맡기실 일에 비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도 순종해야 되지만 머리로서도 내가 결단하고